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제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북의 도발로 인해서 어제 잠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에게 꿈이 다가왔었습니다. 밤중의 꿈이었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왕 자신은 물론이고 그 나라의 최고 지혜, 최고 학문, 최고의 종교마저도 그 꿈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나라의 최고 지혜자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확인되었듯이 모든 길이 막혔을 때 그때가 곧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을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기도 하지만 때로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까요? 막기 위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을 막음으로써 진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양떼를 치는 방법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양떼를 목자가 앞에서 몰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막기 위해서 막는 것이 아니죠. 가로막음으로써 진짜 갈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가면 안 되고 저쪽이 살 길이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고 지혜자들도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자, 모든 길이 막혔는데 그럼 이제 어디를 봐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볼 때죠. 하늘의 하나님을 응시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이방 종교 국가 한복판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바벨론 제국 중심에 심겨진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왕국 속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후에 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꿈 해석을 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문가들은 꿈의 근처에도 밑자락에도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분노했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라고 명합니다.
이때 바로 다니엘이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어떤 일을 보입니까? 17절 말씀인데요. 이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알립니다. 누구에게요? 그 동료들에게.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를 그의 동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즉 혼자 끙끙거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는 동료들을 알았고 또 사랑했고 그리고 신뢰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 친구들의 힘을 간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사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겠죠. 그게 교회고, 그게 목장이고, 그게 가족입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미와 그 가치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같은 시간 속에 있어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라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옆에 누가 계십니까? 네, 집에 가시면 또는 목장에서, 교회에서 누가 계십니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붙여주신 너무나 귀한 그런 동료인 겁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공유한 다음에 이제 이어서 기도합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사람들과 공유한 다음,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사실을 공유한 다음 뭐 합니까? 결국은 기도로 나아가죠. 공유하기, 그리고 기도하기. 이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것이 공유로 끝나지 않아요. 나눔이 나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죠. 문제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모임에 불과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공유합니까? 왜 나누는 것입니까? 결국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상황을 알리는 것이죠.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공유와 나눔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나눔은 때로 다시 화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기도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이 주어지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열어 보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찬양에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은 찬양인데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찬양의 주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은밀한 것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타나 보임에라고 합니다. 자, 이게 찬양의 주된 내용이에요. 22절에도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3절에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 바로 뒤에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게 찬양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졌던 그 무언가를 열어젖히사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알게 하셨고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께 나아갑니다. 이제 그 다음 본문에서 왕에게 나아가는데요. 잘 보십시오. 왕께 나아가서 말하기 전까지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놓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께 나아가 말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뭐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말하기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또한 듣는 것이기도 하죠.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섣불리 나아가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빨리 지금 나아가야 돼, 지금 나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섣불리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 지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섣불리 장담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즉 다니엘은 주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함구하고 기도합니다. 듣고 나서 말하죠. 듣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본문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들었고 이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목소리 하나 떨리는 것 없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포로 아닙니까? 다니엘은 포로인데 이 포로가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까? 왕에게 전한 내용이요, 축복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본문에 나오겠지만 당신은 영원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당신 이후로 다른 왕이 일어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처럼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종말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으니 왕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묵상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사실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하루 종일 주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 전제예요. 기다림이 기본입니다. 5분 지났으니까 10분 지났으니까 덮자, 이건 아닙니다. 묵상은 주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는 과정이고 또한 그것을 영혼에 깊숙하게 새기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그 새겨진 말씀을 그냥 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재된 말씀이 외부로 뻗쳐나가도록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묵상입니다. 기다리고 또 새기고 살아내는 그런 과정이죠. 묵상은 말씀의 의미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의 의미일 거야, 그게 아니라 말씀의 의미가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말씀은 스스로 말합니다. 말씀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때까지,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기다린 후에 이제 말씀의 진의가 드러나게 되면 그 진리를 진짜로 기뻐하고 읊조리고 삶으로 옮기는 것이 그게 묵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니엘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에게 말씀 있으십니까? 이 한 말씀,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만약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승산 없는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길지 않아도 정말 한 단어랄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약한 자이나 강한 자고 가난하나 부요한 자고 작은 자이나 큰 자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포로된 자이나 왕 앞에서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나가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일대어 말씀은 품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절망스럽습니다. 이때일수록 말씀의 빛을 비추사 우리 일상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살아난 우리의 삶이 또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